여러분 요즘에는 많이들 이렇게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가는데요, 이 장소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인천공항을 갈 수 있는 길을 혹시 한번 검색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핸드폰을 꺼내서 길을 검색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에는 잘 나와 있죠. 추천 경로가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올 것인데 여러분 그런 추천 경로 중에 어떤 길을 여러분 선택하십니까? 아마도 가장 환승이 적은 경로, 그리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 경로를 여러분 선택하실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의 삶을 이 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성공하는 길, 행복을 주는 길, 안정을 주는 길, 정확한 길, 이런 길들을 걸어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아도 인간이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길도 좋아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옳은 길이 아닐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고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참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사람이 걸어가는 길의 최종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았는데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남유다의 역사를 쓴 것은 남유다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남유다의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흘러갔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장 1절에 잠깐 등장하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모두 쏟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다윗을 죽인다 하고 싶을지라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로 결단한다고 하였으나 그 왕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또 매뉴얼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시뮬레이션까지 다 마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죄의 길을 걷다가 전쟁터에서 마지막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울의 죽음 앞에서 사울의 인생길과 다윗의 인생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원래 사무엘서 말씀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었는데 70인경 성경이라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한 권이었던 사무엘서를 두 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두 권으로 나눌 때 가장 핵심되는 사건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울의 죽음 사건으로 이 사무엘서를 상과 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자, 아주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선택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이 가졌던 이 처음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끝까지 갔다면 사울은 아마도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잠재력은 어마어마한 왕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서서히 겸손한 마음들은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의 왕권을 이제는 다윗에게 넘기기로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두려워하는, 이 왕권이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제 사울의 눈에는 정말 눈에 가시와 같은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재원을 가지고 걸어갔던, 죄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고 10여 년이란 시간 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우연히 이 사울이 굴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굴이 바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있었던 굴이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단지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은 엄청난 이 은혜를 입었으니 다윗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은혜를 잊고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사울과 모든 군사들이 다윗 진영 앞에 잠들고 있었을 때 다윗에게는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과 함께하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단번에 사울을 내가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아비새와 또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놓아줍니다. 단지 사울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사울을 다시 한번 놓아주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원을 가지고 살았던 왕이었지만 다윗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분별하고 알았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울이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망하든지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문제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사람의 높음과 낮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원수 갚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걸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굴 속에서 깊이 잠든 진영에서 분명히 또 충분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코 그 일이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억울함과 힘든 사건 가운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길을,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는 지금 나의 삶이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어렵고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응답을 기다리며 묵묵히 걸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성경은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일이 아닌 하나님의 할 일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고분분투하고 염려와 불안과 낙심과 우울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행동했던 이 다윗과 자기의 힘만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부단히 노력하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별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아말렉 병사의 길과 다윗의 길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지금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마치고 원래 본부가 있었던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다윗 왕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군대가 대패했다는 소식과 사울 왕이 그 전투에서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죽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이 청년은 그냥 봐도 패잔병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은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투성이인 채로 이 다윗 왕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청년의 말에 다윗 왕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묻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게 되어지죠.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사울이 지쳐서 자기 창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 뒤를 쫓는 블레셋 병거와 기병들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청년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그 청년은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하게 되었고 이 아말렉 병사는 사울 왕을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이 다윗 왕에게 온 이 아말렉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10절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한 청년이 왔는데 이 청년은 아말렉 병사였죠. 근데 아말렉 병사는 다윗 왕에게 와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대패 소식과 요나단의 죽음과 함께 가져온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과 팔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의 마지막 죽음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이 31장에 나오는 사울 왕의 최후의 모습과 지금 아말렉 병사가 사울 왕의 최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두 이야기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의 마지막은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게 되어지고, 중상을 입은 이 사울 왕은 자기를 호위하는 병사들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무도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선뜻 나서지 않게 되어지자 자기가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 하여서 스스로 자기의 칼로 자결하는 것이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 아말렉 병사는 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말렉 병사의 이야기가 왜 거짓말일까요? 그 이유는 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보아 산은 해발 500m에 있는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는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병거와 기병대가 이곳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형이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 길보아 산으로 도망친 이유는 블레셋 병거와 기병대를 피하기 위해서 길보아 산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 군대는 더 이상 이제 병거와 기병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쫓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군대를 바꾸어서 활 쏘는 자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쫓게 되었고, 그 활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아말렉 병사가 지금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울 왕을 호위하는 병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죠. 사울 왕을 호위하는 병사는 정말 어마어마한 건장한 무사들로 포진되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에게 최후를 맡겼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아말렉 병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말렉 병사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병사는 지금 왜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고 쫓겨다닌다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온 이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무려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쫓겨다니게 되었죠. 그러니 이 아말렉 병사의 생각에는 내가 이 사울 왕의 왕관과 이 팔찌를 다윗 왕에 가져가게 된다면 다윗 왕은 분명히 나를 칭찬할 것이고 나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다윗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받을 생각으로 온 이 아말렉 병사는 사람을 잘못 보아도 한참 잘못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패망만을 기다리는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의 지금 육신은 비록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었지만은 다윗은 정말 본인이 이스라엘에서 이 큰 슬픔을 겪은 것처럼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엄청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이 슬퍼한 다윗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거짓말했던 이 아말렉 병사를 불러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리라. 이 아말렉 병사는 다윗의 포상과 칭찬과 앞으로의 탄탄대로를 꿈꾸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병사가 맞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실패여 절망이여 죽음이었습니다. 이 병사는 이 사건과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고 사람만을 의식하고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린다는 것이 어떤 일인 것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죄와 타협하며 출세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며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성공할 것을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사람만 바라보며 거짓말을 꾸며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사가 선택한 길은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며 회사와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보다 사람과 나의 정치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던 이 아말렉 청년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사람도 사울만큼이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디고 조금 어렵고 조금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흩어진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이 모든 사건이 다 아말렉 사람과 연관이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인데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 있죠. 쌍둥이 형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를 틈타서 공격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 족속은 우리가 많이들 들었듯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군대와 함께 싸우고 있을 때 모세의 손을, 오른손과 왼손을 아론과 훌이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했을 때 나오는, 함께 싸웠던 전투의 상대가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군대가 이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맹세하시기까지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아말렉의 죄는 어떤 죄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를 불러일으키기까지 치명적인 죄를 지었을까요?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말씀을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폭력과 미움이 가득한 자기 뜻과 소견대로 살아가는 족속, 이것이 바로 아말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대하여서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은 제사에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15장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불순종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이 불순종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때 진멸하지 않았던 이 아말렉 족속으로 말미암은 이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현장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사울이 순종하고 아말렉을 다 진멸했다면 있지 않을 일들이 지금 오늘의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의 죽음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잠시 다윗의 본부였던 시글락을 잠시 비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비웠을 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 시글락의 마을을 다 불태우고 다윗의 처자식 그리고 부하들 모든 재물을 가지고 도주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제거해야 될 이 아말렉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남긴 이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을 비롯한 무리들의 처자식을 공격하는 자로, 또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은 때에 다윗을 속이고 자신의 성공을 꿈꾸며 나타나는 자로 계속 등장하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버림당하여 죽게 되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말렉의 빈틈을 노린 이 공격에 잠시 주춤했으나 다시 힘을 내어서 아말렉을 공격하게 되고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승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에서 죽음을 당할 때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모습의 이 다윗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긴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가져다주는 한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그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실제적으로 미술의 조각과 또 스토리와 또 간증들을 통하여서, 영상을 통하여서 이 철로 역정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우리의 여정의 길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이 아말렉과 같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어떤 아말렉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이런 늪과 같은, 우리의 삶을 정말 죄 가운데 끌어당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은, 아버지께 나아가고 싶지만은 우리의 삶과 마음속의 공격과 유혹과 게으름과 허영과 욕심과 또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아말렉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아말렉이 무엇인지 물으며 나아가는 은혜 시간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또
나의 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이 아말렉은 제거하고 걸어가게 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 유혹과 이 시험과 같은 이 아말렉과 같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아말렉으로 인해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십자가 앞에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해 주시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아말렉은 제거하고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하실 영역과 내가 할 일을 분명히 분별하고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또 좀 더딜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눈치를 보며 탐욕의 자리, 거짓의 자리에 가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또 내 안에 제거해야 할 이 아말렉을 제거하고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기억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흩어진 화평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